나누면서 인사를 함께 나누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어라.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핍박이 얼마나 심하게 몰려왔는지, 마치 지금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다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완전히 집안에서 그 집안 자체가 주위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는 이 무슬림 국가입니다. 또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생존, 삶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아들이나 딸이 예수를 믿으면 돈을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들을 좀 죽여달라, 우리 딸을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죽으면 순교자가 되고 자기는 가족은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무슬림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무슬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고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보세요. 계속해서 무슬림들이 와서 교회 불질러 버리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 상급이고 면류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더나 지금도 아닌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라 생각하면 엄청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주시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한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려가는 목표점이 있단 말이에요. 목표점.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 또한 이 백미 선수가 달려가는 목표점이 있어요.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단 말이죠. 허다한 증인들, 다시 말하면 관중들이 응원하고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의 꼬린 지점이 지금 저 예수님이 한데 중간에 자기 아는 부모님이 있다 할지, 앞서가신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다 할지, 아니면 친구가 있다 할지, 뭐 누가 있다 할지 할 때에 바로 그 사람 만나고 해찰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지 중간에 응원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거나 주변 환경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시도할 처음에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름으로 접속사는 뭐냐면 11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 나와 있는 엄청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 그 예수를 믿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기도 하고, 강에 빠뜨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저 태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뜨거운 불 기름으로 튀기는 곳에 튀겨서 죽인 경우도 있고, 그 많은 죽임을 당한 그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목표가 어디였느냐? 믿음의 주요 바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셨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들이 시선을 어디다가 고정하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이때에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한 사람이, 달리기 한 사람이 등을에다 배낭 짊어지고 무거운 책가방 짊어지고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여인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딱 이렇게 일 때에 여기가 머리가 고정이 되기 위해서 뭐래요? 지프로 만든 그걸 가지고 딱 이렇게 연져요. 안 연지네. 그래가지고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기억나요? 그런데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안 되지. 천하장사도 안 되지. 그렇게 무거운 것들, 머리에 이고 가는 것들, 그 어떤 것들도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한다. 여러분, 운동화 끈이 끌려졌는데 뭐 생각을 못하고 달리다가 운동화 끈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앞에 쓰러져 넘어진단 말이에요. 못 달려가. 그래서 우리들이 달려갈 때에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몸에 무거운 것들 신발끈 꽉 조여매고 또한 더 나가서 머리에 인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복장도 헐렁한 몸빼 입고 흥하고 있으면 달려지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군화 신고 이상한 그 작업복 입고 달려져요? 아니요. 다 놓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달리기에서 최상의 그 컨디션과 최고의 가벼운 복장으로 해서 뛰는 것이요. 목표점은 바로 골인 지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귀한 이 골인 지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골인 지점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태클이 걸리거나 주저앉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신앙의 마라톤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냥 쉬운 그렇게와 같은 평탄길을 달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 감람산에 죽이는 교회가 있어요. 정상에. 거기서 내려오다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던 곳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가 눈물의 교회예요. 눈물의 교회. 거기에서 좀 더 내려오게 되면 이 게네사렛 시내가 옆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산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옆이란 말이죠. 그 산이 그 감람산 전체를 일컬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만약에 동산이라면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람들이 큰 올리브나무, 죽지 않는 나무, 올리브나무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서 기도했던 곳, 돌아 던질 만큼 제자를 놔두고 바위 위에 가서 기도했던 그곳에 그것을 강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이 교회를 진대, 이 만국교회라고 해요. 겟세마네 교회, 만국교회. 그런데 우리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그 안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딱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촛불이 딱 켜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십자가가 무겁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바로 기도하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고통.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동뼈를 맞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단 말이죠. 그런 걸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채찍에 맞는 그 괴로움과 아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들. 그리고 십자가를 가서 걸머지고 올라가 치실 때에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비웃는 그 소리,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하여야 할 십자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다 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얽매기 쉬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또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오는 각종 시험과 유혹들, 이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십자가의 몫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넉넉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여러분, 중요한 것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분들이, 깊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을, 또 전국의 보좌를 보고 오신 분들이 예수님이 서 계신대요. 서 계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단 찬양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할 때에 우리가 일어서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찬양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그때 기록할 때는 앉아 계신데 지금은 서 계신다는 거예요. 왜? 빨리 재림하셔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초점을,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 따라온 사람들을 빨리 건져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마지막 말세 지말이야. 말세 지말, 마지막 종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처음에 시작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차분하게 오히려 더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출발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예수 믿을 때의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목사님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고 병 고침 받게 되었고 여기까지 와서 오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반대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는가, 정말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어떤 그 인연에서 있게 됐는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란 것을 잊을 수가 없고 더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날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복이 뭐냐? 왜 인간을 만드느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어가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쭉 나갑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씨의 축복, 재산권과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이 왕권, 다시 말하면 이 귀한 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2장에서 구체적으로 갈빗대안을 주셔서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하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되 가운데 있는 선악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건 따먹지 말라. 왜? 구별선이다.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구별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미혹을 하잖아요. 어린 귀신이 미혹을 해.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보안직하고 믿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큰 열매인 걸 알고 따먹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걸 따먹어요. 먹는 순간에 어떻게 돼?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입고 수치를 감추려고 하나님이 오니까 오히려 동산 나무 뒤에 숨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요 비극인 거예요. 그리고 받았던 그 축복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왕권과 터뜨리고 더 많은 생명을 부욕케 하는 이 씨의 축복 재산권은 누구에게? 사탄 원수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과 저주가 계속 시작돼요.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 원수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는 죄악의 열매인 거예요. 죄악의 열매. 지금도 계속해서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으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가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님과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선 잊지 마라.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나 또 기도할 때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신 분 많지만 특별히 두 분 계세요.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전도하고 생명을 주셨던 그 지금 부산에 있는 장로님,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 총각 전도사님, 그 복음을 주면서 우리 가족을 또 우리 마을 사람들을 건져주셨던 그분,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한 몇 분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은 30분 40분 기도한대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어쩌다 전화를 한 번씩 하면요, 전화를 하면 그렇게 울먹이면서 감사 전화를 해요. 다 열심을 다해서 목양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크게 얼마나 감격을 하면서 그렇게. 또 한 분은 내 신앙의 믿음의 멘토가 되어서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고 또 신학기를 열어주고 또 나가서 이와 같이 귀한 사역을 갈 때에 모든 것을 가르쳐줬던 우리 목사님 서울 계시죠. 은퇴하시고. 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걸 알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출발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초복, 뭐 중복 하면서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맛있게 먹을 때에 정말로 내가 뭘 하나 먹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심어주었고 정말 믿음을 키워주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사람의 노릇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만 배부르면 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정말로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 어쩌니까 다 감춰주고 다 채워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항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부족하고 약하고 빠지고 못난 것을 채워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10달을 채워서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 그런데 제대로 달수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든지 아니면 달수는 채웠더라도 태어나놓고 보니까 아이가 무엇인가 좀 이상하고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지 하면서 부모님은 기다리면서 잘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아예 태어날 때보다 더 튼튼하게 자란 그 태어난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되겠다. 그런데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하게 좀 뒤에 자꾸 빠진 것 같고 좀 이상한 그것이 느껴져서 이상하다고 병원에 갔더니 글쎄 염색체가 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커도 이거 상당히 장애가 있어가지고 힘들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부모님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평생을 내가 저 아이의 뒷수발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완전하게 하다 이 뜻이 그 말이에요.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완전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잘나서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무슨 말이냐면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해서 24 장로,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를 총 합계해서 그 성도를 대표한 것이 24 장로, 이렇게 상징을 해요. 해석을 할 때 많이.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단 말이죠. 엎드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자기의 관, 자기에게 여러분 영의정, 우의정 뭐 보게 되면 관 쓰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왕관을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구약 구성에게는 던지며 그랬어요. 근데 신지금 번역에는 드리며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다가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바로 그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일찍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저 빈자리 보면서, 하나님, 근데 저 걸어오면서 보니까 비어있는데요,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몰라. 그걸 평소에는 못 느끼는데 새벽에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딱 비어있을 때 걸어오면 상당히 먼 거리고 엄청난 넓은 그 큰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빈 공간에 빈자리 값이 꽉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더 수를 더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그 두면산골에서 불러내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저 늘 울어서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시선을 주 앞에 고정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난 것이 뭐 있어요? 뭐 가문이 대단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학벌이 무슨 대단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에 태어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남과 북 나눠져 있는데 지금 미국에 계속해서 군사력인 지배를 받게 되고 미국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본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보복까지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야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광주에가 무슨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저수지가 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바다가 뭐 큰 것이 있습니까? 강이 큰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 광주에다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단 말이죠. 강원대 씨하고 저하고 같이 옆에 있을 때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목사님 다이빙은요 걱정 없습니다. 나주호가 깊어가지고 거기다가 스프링클 높이 설치해가지고 뛰어내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주호까지 갈 필요 없대요. 조대 운동장에다가 높이 120m인가 150m, 200m까지 세우고 6m 조대 운동장에다가 6m 깊이로 파가지고 거기서 점프를 하고 뛰어내려요. 그 동구 쪽과 남구 쪽은 그쪽으로 이 응원단을 보내고 우리 광산구와 북구 쪽은 남부대학교, 서구 쪽 이쪽은 또 염주체육 이렇게 나눠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정장로님도 가서 몇 사람 가서 응원하고 한 20명 가서 응원했던가요? 그런데 저기 나왔네요.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이 스프링 다이빙 해가지고 여자가 동메달 땄다네. 할렐루야. 처음으로. 대단해요. 개막식을 광주여대에서 했는데요. 개막식을 194개국이 3개국인가 4개국 참석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때 참석했거든요. 개회선 했는데 이분들이 두 사람 앞에는 여자가 나라 소개하고 남자 하나는 국기를 들고 앞에 나오는데 그 들어온 시간이 얼마냐면 무려 40분 가까이 들어온 시간이 입장하는 국기만 입장하는 시간이. 그런 이와 같은 큰 복을 우리 광주에 주셨고 몇 년 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여러분 광주에서 성황리에 잘 치렀잖아요. 그 화정동 그쪽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수촌 입주해갖고 다 분양 끝났고 이번엔 우산 송정 그 주공아파트 거기에 106동인가 중건설에서 건설해가지고 지금 선수촌 만들고 입주가 다 이미 거기서 뭐입니까? 분양이 다 끝났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 아니겠어요? 5개 메이저 대회를 다 우리가 치렀으니까 네 번째 나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시선을 좀 더 누구에게? 주님에게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훈련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30년, 33년 이상 해왔고 또 살아계 동산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습니까? 그런데 그 할 때만으로 원위치 돼서 또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던 우회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제대로 세워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 출신들 그 제자훈련 하신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사랑의 동산 하신 분들을
불러가지고 이와 같이 세미나를 목사님들 하고 이와 같이 가서 집회하는데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수요일 저녁까지 하루에 3차례씩 새벽과 낮과 저녁 이와 같이 귀한 이 영성 회복하게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항상 주님을 초점을 맞추고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셀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동참해서 여러분 믿음을 함께 키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할렐루야. 걱정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담배 못 피우게 했잖아요. 지금 담배 끊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고, 그리고 더 폐암 걸리고 지금 많은 그러니까 주위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피운 장소 딱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잖아요. 담배 피우다가 앉아 있는 거 보면 그걸 그렇게 한다가 이제는 이제 회식 같은 거 할 때 술 같은 거 마시지 못하게 하니까 만약에 운전대 잡고 있다가 뒷날까지 걸리게 되면 완전 인생 세상 말로 망조들이에요. 망조. 한번 딱 걸려버리면.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 만들어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가 주님께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일들은 잘 형통하게 되고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꼭 성경을 읽도록 해서 성경 읽도 가면 내가 너 뭐 사주겠다. 너 약수 좋아하는 거 사주겠다. 우리 집사님들 많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10년 토요 축복 새벽기도 나오게 되면 내가 너 용돈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든든하게 신앙을 지도해 놓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복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소랑도라고 하는 우리 송기용 장로님이 근무하셨던 곳이잖아요. 그곳에 지금 수련회를 어제가 오늘 내일까지 있게 돼요. 그리고 각 부서들 이 여름 행사들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과 시선을 꽉 고정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귀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어느 곳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게 되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우리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셀 목장이 되고 귀한 교회가 되고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